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단연 이렇게 주인공이죠. 주연, 뭐 포스터도 그렇고요. 이야기의 중심에 서서 감정과 갈등, 성장을 이끄는 인물로서 그러니까 카메라와 조명은 늘 주인공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관객의 시선도 자연스레 주인공에게 좀 이렇게 머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을 볼수록 묘하게 조연에게 눈이 좀 가긴 합니다. 대사 한 줄, 눈빛 하나가 어떤 이야기, 스토리 전체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인공이 빛날 수 있는 건 언제나 좋은 조연이 있기 때문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죠.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연이 덜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죠. 조연이든 주연이든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일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의 조각이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보일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적으로. 그러나 묘하게 좀 시선이 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유럽을 가면은 그녀의 동상 쉽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성당에 가면은 거의 입구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시선을 주지 않아도 보이는 존재다. 하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우리가 보려고 해야만 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비중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조용한 행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준다. 그의 인생을 정의해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의로움을 선택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의로움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기이한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먼저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요셉은 지금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 유대인의 약혼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계로 결혼과 동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이죠. 요셉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유대인 풍습에서 약혼 중에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요셉도 그것을 지켰기 때문이죠. 만약 이를 어기는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음 또는 부도덕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그에 대한 율법적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좀 무너졌겠죠.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 약혼녀의 갑작스런 잉태 소식은 배신과 수치, 혼란을 동시에 몰고 왔을 겁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상담조차 했을까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봤을까요?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요셉이 오늘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죠? 19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문장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무엇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마리아의 죄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 우리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직 모든 걸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그걸 드러내지 않겠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약혼을 파기하려면요, 공식적인 파기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귀책 사유, 그러니까 왜 이걸 파기하느냐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하죠? 그를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이 모든 일의 잘못을 마리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드러내지 않겠다. 이 이혼 문서를 제출할 때 귀책 사유를 자기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욕을 먹는 사람으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마리아를 고발하여 요셉의 체면을 지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부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계속 질문을 했죠.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보통 나라면은 내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의 해로움을 밝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마리아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면은 우리가 마리아를 보호할까요? 아니면은 나 자신을 보호할까요?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한 요셉을 보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의롭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요셉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율법적으로 단칼에 뭔가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거였어요. 이 말을 풀어서 말을 하면은 율법적으로 지금 마리아를 대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혁 전생 만약에 율법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마리아를 율법적으로 대했으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성문으로 나가서 돌로 죽임을 당하는, 이게 구약 성경에 아마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라 뭔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심각하게 적용은 안 되더라도 사회적 죽음, 사회적 낙인은 찍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을에서 제대로 살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안 요셉은 율법이 아니라 자비를 택했습니다. 비록 자신과는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인간답게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귀책 사유를 나한테 하겠다. 이 내용을 보면 의로움이란 사람을 살리는 행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 깨끗한 것도 의로움의 일부죠. 하지만 그 의로움의 방향성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요셉이 대단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요셉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한 자기의 결심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혼자 끙끙 앓지 않았을까요? 그 속상함, 그 섭섭함. 친한 친구와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은 요셉은 이 문제를 놓고 매일 홀로 주님께 나와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맞는 걸까요? 그가 외롭게 이 문제를 놓고 매일 이렇게 씨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결과가 오늘 의로움의 선택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의로움이라는 거는 나를 초월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우리에게 대입했을 때 우리 모두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로움이라는 선택은 반드시 극심한 외로움이라는 깊은 고독과 그런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나오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러나 거기에 외로움의 시간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혼자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하자라고 말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늘 말로만 함께하자고 했고 행동으로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또 1등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이런 고독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십자가라는 의로움의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의로움 선택은 외로움이라는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의로움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희생, 그것이 또 의로움입니다. 만약 오늘날 내 삶에 좀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 존재한다면은 어쩌면 그건 의로운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순종할 만한 사람이니 맡기신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카톨릭은 마리아를 신성시할 정도로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당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그렇잖아요. 뭐 마리아밖에 없던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때 누구의 혈통으로 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다윗. 예, 뭐 마리아나 요셉이 그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마리아의 낳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곧 신성화가 되기도 했죠. 아무튼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볼 때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 누구를 더 부각하고 있죠? 그의 남편 약혼 여인 요셉을 더 부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필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을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성경 속 요셉을 좀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이해냐면은 이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을 거니까.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마리아도 누가복음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사건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중에 수많은 여인과 수많은 남성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온 이유는 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이한 어떤 현상, 이것이 자신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믿었을 거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요 억한 심정으로 마리아를 율법적으로 고소했다면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사회가 분노를 해서 돌을 던졌다라면은, 그 돌에 맞았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아마 태중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요셉이 그를 보호해 준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요. 그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순종하죠. 마리아를 데려와서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마리아를 보호해 줬다라는 거는 아기 예수를 지켰다는 말이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태아인 예수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도 내가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 예수는 요셉의 계보, 다윗의 혈통을 합법적으로 계승하게 됐고, 그로 인해 메시아의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된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런 기이한 말도 안 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고,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수많은 다윗의 혈통 중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혈통 조건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앞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자 했던 남편 요셉.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보다는 요셉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잉태가 된 거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초월적 사건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에게는 선택이 있었어요. 버림이라는 카드. 버릴 수 있잖아. 유대는 남성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것을 순응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어떠한 마음들,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 다 꺾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요셉의 순종이 결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왜 이런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지를 좀 한번 묵상하면서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외로운 시간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의로움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억울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며 그저 조용히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나요?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보네퍼라는 목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나치 시대 독일에서 젊은 목회자로 히틀러 정권인가요? 이 당시 히틀러 정권이 교회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침묵하거나 체제에 협조했지만 보네퍼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립됐죠.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선택은 역사가 말하듯 그분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미련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저러나. 하지만 역사가 지나고 봤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보네퍼 목사님의 외로운 길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선택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분은 이런 글을 남겼대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홀로 있는 사람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 요셉처럼 말하지 않았지만 믿었던 사람, 요셉처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사람.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 자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을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거부할 것이냐. 여러분, 외로움을 견딘 믿음의 선택, 의로운 선택은 누군가를 살립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오늘의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비로운 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